우리 갈릴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명강사는 늦게 시작해도 끝나는 시간은 제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1시간 하고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할 텐데 끝까지 가시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강요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한테는 딸 셋이 있습니다. 딸 셋이 있는데 딸들이 저도 좋아하지만 저희 아내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가 음식을 좀 빨리빨리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하는 편이에요. 어릴 때 보면 저희 아이들이 딸들인데는 또 아주 먹성이 좋아요. 집사람이 음식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쩝쩝거리면서, 옛날 어른들은 쩝쩝거리면 복 나간다 그랬는데 쩝쩝거리면서 먹으면서 엄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아이들이 식사하기도는 안 해도 맛있어요. 이 표현은 꼭 해요. 한 번은 샌드위치를 만들어줬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엄마 샌드위치 가게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음식을 준비한 저희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좋지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도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해 주시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반응을 잘해야 행복하다. 예, 제가 여기 윗단에 서지 않고 아랫단에 선 이유가 있는데 제가 김영복 목사님이랑 같은 반열에 설 수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고 신학자고 사회 변혁가, 이 세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김영복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예요. 그리고 또 훌륭한 신학자예요. 세 번째는 이 세상 구원 변화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같은 반열에 설 수가 없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여러분, 메첸이라고 하는 그 성서 주석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최고의 행복은 목사가 교인 자랑하는 거고 교인이 목사 자랑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 교회는 사실은 임원 교육이 필요치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환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갈까 했는데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서 편한 마음으로 이따 가라고 해서 제가 섰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로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강의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예수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앞에 띄었는데요.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는 소위 황제의 도시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가 그것을 안 것은
너의 어떤 이렇게 육적인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부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인가요? 아니죠.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해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또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성취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전할 때에 그들에 의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뭘까? 교회는 뭘까?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심장을 열어보면 이 심장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심장. 우리가 외과 의사가 와서 좀 수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심장을 열어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이죠.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심장,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을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래전 제가 기사를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그 심각한 질병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JDD, 예수 결핍 장애병을 앓고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예수님 교회인데 그 예수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이 한참 됐습니다만 이분의 이야기는 대단히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어떤 게 성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 오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왔더니 교회 가니까 예수도 믿으라 그러고 성령도 믿으라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이, 또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리교의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분, 이분이 인도에서 평생 사역을 하게 되는데, 스탠리 존스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제가 이렇게 참 감사한 게, 여기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냈는데 여기 부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PPT를 훌륭하게 좀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해 드릴까요? 예. 여기 스테인 존스 분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힌두 교인이 이렇게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인간 예수로 만들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신성은 스스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주십시오. 예수만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마이크가 좀 불편한가요? 왔다 나갔다? 어떻게 해요? 여기를 잡으라고요? 갈릴리 교회 마이크는 다 또 이렇게 또 법이 있는데, 그렇죠? 고맙습니다. 여기를 잡겠습니다. 여기 잡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주십시오. 예수만 주십시오. 저도 고등학교 때에 성령 체험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뭔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원서를 사들고 저희 어머니한테 갔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 추운 날, 그 냉천동이 되게 추워요. 추운 날 원서를 사들고 저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까무라치셨어요. 까무라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방황도 하다가 그러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것 때문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어린 때이지만 여러분, 교회 가면 좋은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형들, 누나들, 친구들, 동생들, 여러분 재밌는 건 다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목사님이, 또 어린 학생이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뻐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심장이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까 읽어드렸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 그런데 교회는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 자신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 같이 해보시죠. 교회는 예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하는 얘기는 가족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성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다 다른 분들, 저는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좋아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를 다 하셨죠? 여러분, 그 자리에 보면은 우리가 김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최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그 각종의 사람들, 배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대안은 교회인 겁니다.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뭘까요? 하시예요. 하시. 하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이렇게 귀하신 장로님이 나의 가족이야. 이렇게 귀하신 권사님이 나의 가족이야. 이런 청장년들이 나의 가족이야. 여기 갈릴리 교회 와서 아까 들어올 때 제가 놀랐고요. 두 번째 참 은혜가 됐던 것은 오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인도하는데 청장년들이 찬양을 인도하신 거죠. 예, 뒤에서 보면 청년으로 보였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청장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오후 예배에 이렇게 청장년들이 많이 앉아있는 그 자체도 기적입니다. 근데 그 오후 예배에 청장년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라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때는 이 본당에서 어떤 찬양이 울렸냐면 내계강 같은 평화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마포중앙교회가 114년 됐는데 아주 시골교회입니다. 시골교회.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핫한 동네 가운데 하나가 무슨 동이요? 공덕동인데 공덕동 10번 출구 앞에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 저희가 이렇게 114년 됐어요. 대단히 오래됐는데 시골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그런 노래 불러요. 내계강 같은 평화. 예. 그래서 정서적으로 비슷해서. 여러분, 청장년들 너무너무 귀한데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예. 여러분, 가족인 거예요. 가족. 이게 얼마나 귀한가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게 아니고 성도의 교통이다. 성도의 교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이제 인용해 봤는데 한번 저기 같이 읽어볼까요? 맨 처음부터 읽습니다. 맨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가졌다. 이 관계는 그들과 그들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도로 건너가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나중에 교회는 로마를 넘어가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 교회는 유럽으로 퍼져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리차드 C. 하버슨이라고 하는 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여러분, 맨 처음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초대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가졌다. 관계를 가졌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 이전의 관계인 겁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져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께 딱 붙어 살자. 예수님께 딱 붙어 살면 돼요. 여러분, 그 관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 관계,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가졌을 때는 주변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세상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로 건너가서 철학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건너가서 제도가 됐어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하나의 문화가 됐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하나의 기업이 됐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는 뭐가 됐을까? 한국으로 건너왔을 때 뭐가 됐을까? 여러분, 이 갈릴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지요. 그렇죠?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지요. 뭐 예배당 큰 건물, 작은 건물은 있을 수 있고, 교인이 많은 교회, 적은 교회는 있을 수가 있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따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이 친구가 이제 교인이 많지 않은 이 작은 교회를 다니는 그 친구. 근데 이 큰 교회 다니는 친구가 늘 이 작은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은 자기 교회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 교회 한번 예배 가보자라고 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 다니는 이 친구가 수십 명 모이는 그 작은 교회 다니는 그 친구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 예배로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니까 얼마나 예배당이 크겠습니까? 교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 이 친구가 이제 초청받아서 온 작은 교회 친구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설교 죽이지? 라고 했어요. 죽이지.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이 친구가, 야, 그 정도는 우리 목사님도 하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여기 우리 교인들 억수로 많지?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작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 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그런데 너그 목사님은 너 알아?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복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시죠?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님 안 계실 것 같아요. 야, 너희 목사님은 너 알아?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평가하지 않아요. 가족은 판단하지 않아요. 가족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다가 바다인 이유는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고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만 우리들은 완전치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성전이 되어 가게 하시고 또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아직 건축 중이더라고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 야, 저렇게 흉물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왜 저렇게 지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축 중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주적 교회는 완전하지만, 여러분, 나, 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부족한,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참 매력 있고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쓰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인데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데,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교인들 세례를 줄 때에 세례 받게 되는 그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습니까? 물어보고 세례를 줬다라고 해요. 이 앞에 보니까는 지금 세례반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강단 위에다가 세례반을 세워놨어요. 이게 왜 세워놨을까요? 우리 갈릴리교회 매주마다 세례받는 분들이 계시죠? 예. 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더 그렇지 못한데, 언제 한번 저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위에 세례요 반을 왜 올려놓으셨냐고.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끼리만 잘 놀자, 잘 살자,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구원받고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가 성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교회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례를 주는 일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라고 하는 표지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세례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야 됐어요.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갈 때에 그래도 신방대원을 이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모시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라고. 근데 이 집사님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끌려서 신방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신방 간 집이 기찻길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목사님이 요 신방대원 이 집사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해요. 이제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기도를 시키죠. 집사님, 기도하시라고. 이 집사님, 기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운데, 마침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야, 내가 지혜로웠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때 목사님께서, 집사님, 기차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다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신히 겨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턱걸이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고령화나 저출산이나 양극화나 세속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답을 알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이런 교회 앞에 이런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의 본질을 붙들면, 여러분, 이 모든 도전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예수 잘 믿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신경 너무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남 이야기 하기에는, 여러분, 세상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답입니다. 답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아까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가신 것 같아요. 한 분이 늘은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2절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성경 가지고 계시죠?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절도 읽을까요?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두 번째 시간에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영양이 개선이 되고, 또는 의학이 발달을 하고, 또는 각종 정보들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 전, 3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인구학자,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0.7을 곱하라고, 지금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면 한 세대 전에 그 나이 때랑 이렇게 체감적으로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0.7을 곱하면 60에다가 0.7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7, 6, 42. 지금 60대 신분은 30년 전으로 가면 42살 되신 겁니다. 예. 그러면 80 되신 분은 얼마가 됩니까? 0.7을 곱하면 56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어지셨어요, 여러분들. 젊어지셨어요. 여러분, 시편 130편인가요?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음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청춘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청춘인 겁니다.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건강하고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 이제 아무것도 나 못해. 여러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80대 신분은 8, 7, 56, 56밖에 안 되신 겁니다. 56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원세미나인데, 임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원은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목사를 포함 집사, 권사, 장로를 말한다. 이 교리와 장정에 있는 거지요.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임원인데, 목사,
집사, 권사,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어느 날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로? 구제의 문제로. 특별히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교인들이 대부분이고 헬라파 교인이 소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교인들은 오래됐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교인들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래도 헌신이나 수고가 부족하지요. 그리고 소수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하필이면 누가 빠지는 겁니까?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만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한 번 빠졌을 때는 실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 세 번이 빠지니까 이건 의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제의 일, 교회를 돌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세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가 거기에 세워진 7집사의 이름을 보니까는 이렇게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회 안에 나중 들어온 사람들, 헌신 많이 하지 못한 분들, 소수의 사람들을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지요.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나중 온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오히려 존중을 해주고 아끼고 세워주는 게 그게 교회다. 그래서 그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나니 다시금 교회가 말씀이 흥왕해지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또 권사님들은 권사의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바로 임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도 겨우 지켜가는 간신히 지켜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 신앙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까지도 돌아볼 줄 아는 게 임원인 겁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임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어.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이해가 돼요. 좀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중직자가 되시는 분이 나 이렇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아니하시면 그건 큰일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큰 문제 아닙니까?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때 아침에 일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뜬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잠 푹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셔서 내 심장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결국은 부담을 갖는 거예요. 부담을 갖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한다. 여러분, 사랑한다. 부담을 갖는 거죠. 부담. 여러분, 교회 임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남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책임의 짐을 잘 지는 거. 두 번째, 임원은 힘이 돼 주어야 됩니다. 힘이 되는 사람과 힘을 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다 힘이 되는 분들만 계실 것 같은데 힘이 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힘을 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요. 세 번째, 임원은 우리 같이 해보시죠. 연결한다. 연결한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십자가가 양옆에 십자가가 있지요. 십자가를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십자가 모양을 보면은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서로 연결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연결하는 사람이다. 연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임원입니다. 교회로 연결하는 사람이 임원이에요. 또 담임 목사님께 연결하는 사람이 임원인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임원들은 교회나 영적 지도력에 불신을 심어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는 따로 국밥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따로 국밥. 따로 국밥 아시나요? 예, 딴 살림 아시나요? 여러분, 따로 국밥이야 우리가 국밥집에 가서 그걸 먹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따로 국밥이 만들어지거나 교회 안에서 딴 살림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여러분 근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편 만드는 게 목회일까요? 언제 한번 저희 교회 절에 청장년일이 새로 등록했는데 그 청장년이 이렇게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목사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는 외로워서 목사라고. 외로워서 목사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지만, 근데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참 외로운 존재. 여러분, 그게 목사예요. 뿐만 아니라 외로워야 목사입니다. 외로워야 목사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때때로 거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외로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의 시간. 특별히 목사가 하는 것은, 여러분 평생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인들을 내 사람 만드는 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목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속장님들도, 지휘자도, 우리 회장님들도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결하는 거예요. 사단은 갈라놓습니다. 사단은 파당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임원의 자세가 있습니다. 임원의 자세.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배 잘 드린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는 성령을 말하고,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수,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되겠는데, 이제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 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삶을 절망하지 않고 살아냈어요. 그 이유는 교회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렵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일 겁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이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과학 시간인가요? 개구리 해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개구리 알기 위해서 개구리를 해부했지만 개구리는 죽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해부를 해보면 여러분, 은혜는 죽어버립니다. 근데 은혜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은혜 받으면 살고 은혜 못 받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살아요. 시들어져가는 꽃나무도 물을 주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들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임원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또 임원의 자세가 뭡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다.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우리 청년 집사 가운데 저 구로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있는 집사가 있었어요. 청년 집사인데 저희 집사람이랑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가까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됐는데, 식당 안에 보니까는 여러분, 저희하고 저쪽 끝에 보니까 한 무더기에 여성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성들. 그런데 다른 손님들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지고 뭐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서 돈까지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의 그 이야기가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뭐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돈까지 내. 여러분, 교회는 돈 내고 봉사하는 게 교회입니다. 돈 내고 봉사하는 게 교회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병이 뭡니까? 섭섭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섭섭병.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떨 때 섭섭할 때가 있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이렇게 밤새워 수고하고 애쓰는데 격려 한마디 없을 때, 그런 마음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목사님께 대놓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좀 알려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 또 네 번째는 임원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제가 여기에 들고 있는데,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성경이지요. 근데 성경할 때의 경자는 경전할 때 경자를 쓰겠죠. 근데 이 경이 이렇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거울 경자로도 쓰일 수 있어요. 새벽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얼굴을 보는 겁니다.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는 영혼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예수 믿는 권사님이신데, 이제 그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는 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좀 이렇게 좀 온화하고 좀 그런 얼굴이어야 되는데 싸나운 얼굴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아까 천사의 얼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뒷담화 재미있죠? 우리가 이렇게 카페 같은데 여성들 몇 사람 가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내 뒷담화 하는 것도 아니고 까는 거야. 여러분, 근데 남 이야기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남 이야기할 여유가 없어요. 내 영혼을 돌아보기에도 바빠요. 내가 집중해야 될 일들도 바빠요. 예전 같으면 저도 목사이지만 누구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재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지금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내가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깨끗한 영혼인가? 또한 임원은 모든 일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좀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양수리 이쪽에 카페, 저희가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강아지가 얼마나 이쁜지, 제가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저희 친구들이 저보고 너무 변했대요. 너무 변했대.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면 어디 이렇게 놀러 가고 싶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꼭 이 강아지를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강아지를 위해서 시간을 내다 보니까는 집사람이 좋아해요. 제가 집사람과 함께 카페를 가는데 집사람은 강아지 때문에 묻어가는 겁니다. 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카페 가보면은 이제 그 카페에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종업원이 이제 이렇게 정신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손님들 대화를 보면은 장로님, 권사님, 이런 목사, 이렇게 대한민국의 카페와 식당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질서를 지키면 좋겠다. 질서를 지키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갈릴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갈릴리 교회를 드나드는 여러분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로 큰 소리가 날 일이 없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나서도 안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게끔, 이게 임원이 해야 될 일이죠. 6번째는 가정에서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장로인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권사인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들도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부모가 교회만 갔다 오시면 집에서 싸우신다, 여러분, 이러면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지옥 보내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요, 교회 일은 잘해도 거기고 못해도 거기예요. 제 결론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내려앉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일 때문에 다투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 지도력을 존중해야 돼요. 영적 지도력.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목회를 그래도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 또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러도 가보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리고 교인들도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존경받기보다는 존중받을 때에 행복한 겁니다. 존중받을 때에. 사랑 여러분, 영적 지도력을 존중해야 돼요. 목사님을 존중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나 자신이 또 올라가는 일이고 잘 되는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이죠. 우리 목사님. 언제 한번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김민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김민영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너무 좋지요.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집안의 가장의 길을 살려줘야 되지요. 그래야 바깥에 가서 일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 서로 축복하는 가정인 게 너무 중요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좀 우리 설교가 표현이 좀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여러분, 그러면 진짜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남의 교회 가서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뭐 이제 설교 잘하신다고 칭송을 들어도 본인 섬기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오기가 싫겠죠. 집으로 돌아오기가 싫겠죠. 제가 좀 용서하시고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30살 나이에 제천 청풍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청풍교회가 9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오래된 교회들은 다 한가닥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는 다 한가닥이에요. 제가 충북 제천의 제천고등학교 출신인데, 청풍이라고 하는 데가 제천에서 떨어진 데지만 거기도 어쨌든 제천시에 속해요. 첫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백선희 권사라고,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권사님이신데, 여성 권사님인데 제 어깨에다가 딱 손을 얹던지 내 아들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우리 그때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조건현 장로님, 학교 선생님 출신 선생님, 그리고 장형기 장로님, 의원집 아들, 이 두 장로님이 목사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앉으셔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30살이면 나이가 어린가요? 많은가요? 적당한가요? 30살이면 여러분 어려 보이지요. 근데 그 장로님들은 저한테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소신껏 목회하세요. 목사님을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이 있으면 우리가 다 맞을 테니까 소신껏 목회하세요. 그런 장로님 갈릴리 교회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30살 나이에 그 90년 넘은 교회, 시골 교회이긴 하지만 이렇게 100명 넘게 이렇게 예배드린 그 교회 부임을 했을 때에, 어떤 백선희 권사라고 하는 분은 아들 친구라고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권위가 섰어요.
어디 갔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원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영광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만 알아서 저만 한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제 서재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는데 디 호스트라고 하는 분에 관해서 이렇게 쓴 책인데, 디 호스트라고 하는 분 혹시 이렇게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디 호스트라고 하는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디 호스트라고 하는 분은 CIM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이어서 35년 동안 그가 총재로 섬겼던 인물입니다. 35년 동안 섬겼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디오스타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디오스트는 자기에 대해서 쓰지 않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그거 쓰지 않았어요. 그 동료들이 이 디오스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잊히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잊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하고 이게 임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것 누가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마치게 되는데 잘 들어주세요. 제가 1992년도에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간 그곳은 지방으로는 단양지방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영풍군 부석면 남대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아시나요? 부석사라고 하는 그 절 뒤에 큰 산 너머 동네가 남대리인데, 여기는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3도가 만나는 곳이에요. 감리섬에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 비포장 도로로 이렇게 산을 넘고 또 넘고 그렇게 해서 영춘면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비포장 산을 넘어서 도착한 곳이 남대교회였어요. 그 깊은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제가 거기서 첫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 가보니까는 이제 어른들 교인들 한 6분 계시고 또 꼬맹이들 8, 9명 정도고, 바로 뒤에 남대 분교가 있었는데 분교 아이들이 다 교회를 나왔어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봤자 뭐 100여 명 될까요? 그런 산골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깊은 산골에 있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1983년도에 남대 분교 교사로 부임한 임주병 검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교사로 부임을 해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죠. 그래서 그 12km 밑에 가면 충청북도 의풍교회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오토바이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경운기 한 대가 가고 2대가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주세요 해서 이제 새마을 회관을 매입을 해서 예배당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92년도에 제가 부임했을 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인들이 계셨고, 특별히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은 한 분 계셨는데 박정열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박정열이라고 하는 권사님은 한눈에 보기에도 좀 장애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권사님으로 보였어요. 남편을 잊고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 밭일을 해가면서 자녀들을 키워서 자녀들은 다 이제 시집장가 가서 도예지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셨어요. 예배 한 번 안 빠지셨어요.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시골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때도 그 사람, 주일 저녁 예배 때도 그 사람, 수요 예배 때도 그 사람, 새벽 기도해도 그 사람, 맨날 그 사람. 여러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예배 한 번, 새벽 기도 한 번 빠지지 않았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있고 그 깊은 산골에 이제 버스도 안 다니는 동네에서 혼자 계시는 것이 마음이 쓰이니까 도회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모시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은 못 가겠다고, 내가 더 전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채워지기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안 나가는 권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4년을 목회를 하다가 그곳을 떠나오게 되는데 떠나올 때에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런데 떠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해 여름에, 제가 봄에 떠나왔는데 그해 여름에 몇십 년 만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산 중턱에 살던 이 권사님이, 그때는 바로 교회 뒤편에 빈집이 있어서 이사와에 살 때인데 이 권사님이 주무시다가 쏟아지는 빗소리에 깼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비가 그야말로 무섭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비가 너무 무섭게 쏟아지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 후임으로 들어간 분은 총각 전사님이었는데 나 안 가면 총각 전사님 혼자 새벽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마음이 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무서운 비를 맞아가며 이 우산 쓰고 가서 새벽기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폭삭 무너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떠나올 때에 우리 권사님한테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때 제가 저희의 첫 아이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을 때, 그런데 동네 꼬맹이가 없으니까 저희 장모님이 이 진돗개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로 줘서 키웠었는데 제가 떠나올 때 권사님께 떠나가는 게 죄송해서 강아지 선물로 들었는데 집이 폭삭 무너져서 강아지는 생을 떠났지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살려주셨구나. 우리 권사님을 피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권사님의 삶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권사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권사님이 2021년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떠난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 담임자가 이 교회의 설립자인 임주병 선생님, 이번에 이제 교사에서 퇴직을 하고 경산에서 살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이제 장로님이 되신 거지. 근데 장로님, 우리 남대교회 문 닫아야 되겠어요. 박정영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임주병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의 설립자이고 교직에서 퇴직을 하고 이제 경산에서 살고 계시는데 후두암 투병 중이었어요. 그런데 남대교회 목회자가 전화해서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전화를 듣자마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남대리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 부인 고이자 권사님과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투병 중인 이분이, 여러분, 그 전화 한 통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보이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제가 성역 30주년이 돼서 그래도 제가 첫 목회지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갔다가 우연찮게 교회 안에서 그 임주병 장로님,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후담 투병 중이었으니까는 말씀이 편안치 못하는데 그 저녁에 얼마나 큰 은혜를 나눴는지 몰라요. 임주병 장로님, 그 부인 권사님, 그리고 처제까지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밥 먹여가면서 전도하더라고요. 작년 12월 27일 날 임주병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지켜지는 것, 시골에서는 십자가만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선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 가지 고결한 액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기도의 눈물, 수고의 땀, 헌신의 피. 갈릴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인데 또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 수고의 땀, 헌신의 피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금도 참 좋은 교회이고 또 오늘 이번 실현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되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고 또 갈릴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또 되실 줄을 믿습니다.